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아버지 앞에 공개케 하나이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 주여 신망 고통이 나의 영도 불게 주를 보호하소서. 아멘. 참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시간도 이 비천한 중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모든 것이 저희들의 탓이고 저의 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 얘기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저 WCC 집단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 다니는 분들 성경적인 교회로 다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나 불순 세력들이 공중 건설을 잡은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저녁 찬양 7시 예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17장 1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니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부르짖어도 아랑곳없이 세상에 미혹당해서 범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와서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침으로 요한의 세계 그 속에서 그들은 엘리야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건과 자기의 고난의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 놓고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상호 결속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끝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하는 자는 예수님도 임의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빈곤함을 깨달아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된 이른바 자기 검토를 옳게 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일체의 자기 자랑이나 만족을 내서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남보다 다소간에 착실함이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아직도 자기에게 변호할 구실이 있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별다른 감격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죄에 대한 생명이 없는 이른바 엘리야의 공고를 받은 적이 없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찔림을 받는 것도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고 나왔나? 어떻게 내 속에 찔림을 주지? 꽃게이 같은 설교를 하지? 책망을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신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교인 개개인의 그 무슨 감정이 있어서 책망스러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이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어요. 여기 가면 2단으로 한국교회 전개되는 교단인데 기도원인데 여기 가면 제 생각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이 또 우리 장독이요 합동 총회에서 교단에서도 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들어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보는 방향이 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은 우리 예수님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예수님 입장에서 심령에서 생각하고 또 고심하고 고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역자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때가 이제 몇십 년 됐어요. 정광훈 목사가 청교도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서슴없이. 그것이 현지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 나와버렸어요. 아예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장로를 세우더니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박효준 원로 목사님과 김진홍 원로 목사님을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저는 존경했어요. 근데 존경한 나머지 너무 실망했어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재판 과정에 찬반 투표 찬반 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려니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전부 예수파가 돼야 돼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는 환난스러울수록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목숨이라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매일 어떻게 해달라. 병 고쳐주면 뭐예요? 에? 병 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아주 배반자가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사건, 자기 고난의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사무 결속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주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 끝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임의로 대우하는 자는 예수님도 임의로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비참한 이 종을, 저희 집안은 전부 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셔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특별히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불의와의 전쟁을 하라. 어둠 대 빛을 비추고 저 부패하고 썩어가는 데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음식의 맛을 맞추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다면 어둠에서 방향을 몰라요. 계속 365일 어둠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유명해질수록, 원로의 목사가 될수록 더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별을 보세요. 배가 여물이 차니 고개를 확 숙이잖아요.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해야 돼요. 뭐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쉽게 그가 돼가지고 떠받치니까 그냥 예수님이 성기로 왔지, 성기 받으려고 왔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좀 묵상하세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좀 예수님의 심령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내 몸이 아니야, 내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단지 관리자,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뿐이 없어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말이에요. 인색하게.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것이 그냥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요, 네 생명 달라고 그러면
아멘이라고 드려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일체의 자기 자랑이나 만족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남보다 다소감해 그런 착실함이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아직도 법이 없다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특히나 그런 분들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별다른 감격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리 없는 지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큰 손상이 가게 그러니 자기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이 없는 이른바 엘리야의 권고를 받은 적이 없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질림을 받는 것도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굉장한 체험을 통해서 만족이 넘치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자신이 주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13절 말씀.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감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유의할 것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간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세례 요한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시는 가장 중대한 진리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이나 아픔과는 연계되지 않는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성취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신을 쏟는데 대신에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점들은 되도록이면은 알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그 사실보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임의로 대우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요한을 대우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우하는 자가 되고 그는 예수님과 같은 한 운명 공동체에 역시 고난과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을 함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우하는 예수님의 사람은 같은 동반자의 운명으로 결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도 바로 깨닫는 그것이 진리를 진정으로 옳게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1절에서 13절까지 내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변행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이적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령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거나 신령한 이적을 봤을 때도 그 체험 자체에만 연연하면 안 돼요. 어떤 체험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했을 때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변형을 일으키신 그 자체에 관심이 기울어지기 쉬우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될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 더불어 하신 말씀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의 누가복음에 참여해 보면은 거기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요. 예수님께서 후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체험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는 체험과 함께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이 부재한 그 어떤 신령한 것을 보거나 굉장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잠깐 속이는 데 불과한 교만의 함정일 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경험되어야 할 귀중한 체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속죄의 사실을 진정 옳게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체험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것은 인간 자기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과시용에 불과한 소용없는 것들 뿐입니다. 성경의 근본되는 사실은 그 사상을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납작하게 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도 역시 자기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것. 그 인간 자기가 죽는 것이 없이 무엇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전부가 가짜입니다. 거짓말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성경은 인간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출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어져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신비한 장면에 도취됨으로써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 안주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앞에 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참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지에 대해 교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충동적인 행동과 이거 사람 베드로가 즉시 절속한 판단을 내 예수님께 말하길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배 고치시던 능력과 배고픈 무리에서 빵을 먹이시던 그런 기적을 사용하시면 구원 문제를 해결한다면 굳이 죽지 않고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사람들이 가장 겸허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그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 원리의 방법, 곧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고 베드로 자기 뜻을 동의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